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드보라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은 사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찬송시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속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이 승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게 이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시편 같은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찬양이 주는 힘은 기도 이상의 파워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두 가지가 있으면 웬만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와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심령에 감사와 찬양만 있으면 웬만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에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네가 감사하면 범사에 어떤 일에든 네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네가 감사가 있으면, 지금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이미 네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사단은 이와 반대의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합니다. 뭘 탁 심습니까? 내 모든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은 계속 그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게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원망 속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계속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것들, 그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이 계속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딱 타겟으로 만들고 계속 내 마음 안에 뭐가 사라지게 만듭니까?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어떤 자가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명령이 있는데 명령 중에 유일하게 찬양과 감사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웬만한 어떤 관계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 있다? 찬양과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찬양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만약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든가요? 그게 떠나지 않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평이 원망을 가지고 오고, 원망이 짜증을 가지고 오고, 짜증이 또 미움을 가지고 오고, 판단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을 때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믿고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많은 것을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웬만한 거 다 해주는데, 뭐 필요하다면, 뭐 문제집 필요하다면 사줘, 뭐 옷 필요하다면 사줘, 뭐 신발 필요하다면, 신발이 뭐 한두 켤레가 아니고 뭐 필요한 대로 다 사주는데 애들이 보세요. 감사를 하던가요? 찬양을 하던가요? 되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죠. 저희 첫째 아들도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아빠가 신발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요즘 애들 뭐 신고 다니냐 하니까 포스를 신고 다니는데, 에어포스, 올백 포스 하나 사줄게 해가지고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학생이 신고 다닐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30분 동안 웹서핑 해가지고 제일 싼 거, 제일 가격 싼 거 해가지고 여기 여차저차 해가지고 조금 싸게 해가지고 신발을 사줬더니 그날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은 돌아가요. 표정이 원래대로. 그 중2의 특유의 그 표정이 있죠. 어둡고 뭔가 이렇게 어두운 기운을 몰고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나 우리의 어떤 삶이나 마찬가지로 금방금방 뭐에 사로잡힙니까?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탓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묶임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막 감사하고 찬양할 거리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떤 불평과 원망의 뿌리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력한 찬양은 영적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내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 끝났구나. 드디어 내가 고지를 선점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는 묶이지 않는 자, 더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자, 드디어 내가 영적 고지를 선점하고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입술에 심령의 찬양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제 하솔과 이제 이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항상 뭘 앞세우고 갑니까? 홍해를 가를 때나,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전쟁이나, 그리고 여리고 전쟁이나, 그 모든 전쟁 앞에 백성들이 뭘 가장 앞세우고 갑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싸움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앞서 세우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이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해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와 찬양을 앞세우고 나갈 때 그 찬양이 승리의 어떤 기운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때, 여러분 제사장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봇이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의 모든 가제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렇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여러 가지 마귀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은 뭐냐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승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찬양이 어떠한지 이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물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들의 마귀를 무력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저는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깰지어다 시작. 드보라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자, 여기에 드보라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깰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드보라의 찬양의 특징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락에게 또 선포합니다. 바락아 깰지어다, 너도 나와 함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그리고 또 드보라가 함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것을 본 백성들도 어떠합니까?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이 14절부터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드보라의 장점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찬양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기쁨,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대단한 찬양,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너 좀 혼자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게 멘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기쁨을 이끌어주는 그 영적인 멘토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양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들 은혜 받기는 바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영의 기도자,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먼저 우리 교회의 장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영의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상징하는 게 그것이죠. 드보라가 열정으로 뛰어들어서 그녀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바락에게 찬양을 콜링할 때 함께 그 예배가 어우러지는 것은 누군가가 열정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한 지 이제 7년 돼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나 어떤 기도나 예배적인 부분들이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기름 부음이 넘치고 충만한 그런 어떤 예배적인 기류로 이런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물론 수도권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는 그 안에서 영적인 터치가 있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젊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는 화면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 이령 교수가 이런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을 예를 들면서 펭귄들은 떼를 지어서 모여 살지만 정작 무한한 자원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로 뛰어들기 직전에는 머뭇거린대. 왜? 그 바다가 광활한 자원이 있는 곳이지만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저주저하면서 아무도 펭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펭귄이 딱 뛰어들어요. 그러면 한 펭귄이 뛰어들자마자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 뛰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맨 처음에 뛰어든 펭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초의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없이, 고민 없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맨 앞에서 뛰어드는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불을 받으면 그 불이 번져갑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그 열정이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파동처럼 흘러가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영적인 돌파의 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최초의 펭귄,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장년들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맨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성령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으키시는 압도적인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그런 영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들이나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주시는 감동들을 넌저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로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이 사람은 예배자구나, 이 사람은 기도자구나, 이 사람은 최초의 펭귄이구나, 이 사람 안에는 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흥에 또 이 화면교회 예배, 기도의 찬양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뛰어들면 그럼 찬양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고 뛰어들면 기도의 어떤 이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뛰어들면 예배적인 영적 분위기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를 묵상해 볼 때 드보라가 사실 이 나이로 생각해 보면 이 젊은 용사 바락의 엄마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의 몸인데 지금 바락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전에 본문에 우리가 이제 쭉 새벽에 봤죠. 그 치열한 전장터에 바락이 주저하니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장터의 그 중심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그 여인이 그 전장터의 중심에 뛰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그녀가 이 젊은 영적인 아들 바락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가 창칼은 없는데 이 예비 용사 바락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하솔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죠.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들은 수적인 것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임재의 밀도나 은혜의 밀도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락 같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드보라처럼 목숨 걸고 그 한 명의 바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뛰어드는, 열정으로 뛰어드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 때문에 그 바락이 은혜 받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7월 8월은 전쟁 같은 달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전쟁입니다. 교사들은 익히 이제 아시겠지만, 애들 수련회 성경학교 간다 안 간다, 이 인간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진짜 도망을 다니고 은혜 안 받으려고 하고, 완전 이게 사실 전장터가 따로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목숨 거는 애들.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너무 볼 것, 누릴 것 많으니까 이 포만감에 절어서 영적인 갈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려면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도 유익한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자체가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DTS 2기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더니 저도 좀 그랬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병사가 되는 것은 좋은데 고난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고난을 빼고 다른 본문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시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전혀 그것을 모르는 시대가 요즘 아이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 풍조와 세속적인 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만 돌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애들을 휩쓸고 가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애들을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드보라 같은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수련회 딱 가보면, 요즘 수련회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 부흥사 이제 인도하는 친구들도 보면 수련회 가면 문제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애들은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교사들이나 옆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안수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교사가 없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주신 마음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영권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그것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나 이 세대가 어떠하다 말하기 전에 나의 어떤 영성이 드보라 같은 정말 목숨 걸고
내 영혼의 어떤 것을 대가시부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제가 작년 겨울에 그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 허진열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련회 때 자기가 설교하러 갔는데 중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정말 수백 명 애들 모아놓고 이 수련을 하는데, 이 애들은 앞열로부터 뒷열까지 은혜 사모하는 애들 아무도 없고 진짜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얘네들 은혜 받겠나라고 싶은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다 나타난 그 권사님들, 뭐 어머니 같은 뭐 교사들이 애들 3명 있는 애들 막 별개를 치고 둘러싸가지고 막 안수기들 불처럼 하는데, 막 눈물이 튀고 콧물이 튀면서 애들은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7월 8월은 진짜 영적 전쟁과 같은 해로 여러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건 한 사람의 드보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치열한 전장터에서 드보라는 이 바락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준 겁니다. 바락이 이 전쟁에 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묶여 있을 때 내가 같이 가서 그 바락에게 영적인 멘토를 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는 영적인 멘토링의 역할을 드보라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들 뭐 그런 바락이 있습니까? 다 셀 장들이고 셀 리더들이고 그리고 교사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바락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런 힘들어하고 또 수련회 안 가려고 뻗팅기는 애들 한 명씩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런 바락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뭐 나 또한 뭐 저 또한 누군가가 믿어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 바락 옆에서 그 한 명의 바락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변화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드보라입니다. 내가 그런 생명건 기도 그리고 그 한 명의 영혼을 품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 현장에서 그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드보라 같은 그런 멘토자, 그런 기도자, 그런 영권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이 화면교회 안에 또 장년들 가운데 또 교사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멘토가 많을 때에 그런 바락과 같은 준비된 용사들이 또 우리 화면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바로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드보라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드보라를 보면서 딱 떠올랐던 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하솔과의 전쟁을 할 때 전장터의 중심부까지 함께하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계속 옆에서 바락에게 멘토를 해줍니다. 바락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어. 이 모든 시스라의 이 철병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을 바로 옆에서 돕듯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7월 8월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싸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영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셨던 다시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그 힘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도 여러분 성령 받은 충만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흰나귀를 탄 자들 시작. 여기 흰나귀를 타고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부유한 자들, 배운 자들, 고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면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보라가 이제 이건 중간 과정에 생략하고 자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작. 여러분, 이 한 절에 자신에게 드보라가 깰지어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합니까? 이 한 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쉽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신에게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깰지어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오르라고 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네가 뭔가를 충만해서 성령으로 넘쳐서 뜨겁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이 오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을 이끄는 레위인들에게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오르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늘 항상 이렇게 깨어있고 열정이 있고 충만해져 있어야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과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이들은 영적으로 뭔가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영적으로 깨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누구누구야, 영적으로 깨어나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것을 날카롭게 다듬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화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레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언어는 오르라는 말. 찬양이 뜨겁게 찬양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너의 기도가 너의 찬양이 나는 살아있기를 원해 라고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오르해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드보라야 충만해라 라고 계속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가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네 안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올지어다, 계속 자신을 향해서 더 충만하고 더 깨어있고 더 비상하게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예배자가, 그런 레인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깨어나라. 누구야 더 충만해라. 충신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의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드보라 사사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사사기 중에 가장 탁월한 사사가 아닌가. 여러분 드보라의 장점 두 가지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드보라의 갈망이었고 동일하게 저는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영이 늘 찬양할 때마다 비상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바락을 깨웁니다. 바락 너 일어나 깨어나. 여러분 순서를 아시겠죠? 자기가 먼저 오를 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가 되면 내가 누군가도 그런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담대해라, 너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깨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신도 오늘 오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자녀들도 깨우는 그런 드보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충만해지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는 이곳에 계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